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을 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쫓아 산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성공신화 앞에 그가 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지적 앞에 그는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죠. 본질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뭡니까? 강건하면 7, 80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눈뜰 사람으로 확정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 10년 몇 번 지나가는 이 인생 동안 하나님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울 인물로 솔로몬을 낙점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지요. 설계도를 주고 자원을 줍니다.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용두사미해서 처음에 하나님을 쫓는 듯 했지만 결국 성공신화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들여오고 여인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의 길로 갑니다. 솔로몬의 배도의 길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폭정을 통해서 한 나라였던 다윗의 통일왕국이 결국 두 쪽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에는 성경에 의하면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었어요. 모든 왕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다윗의 길을 간 자가 얼마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대표적이고 우리가 읽어오는 요시야, 여호사밧, 아사 정도. 그러나 그들이 다 흠이 있어요.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요시야는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만한 인물이에요. 그 많은 왕들 중에 여기 나오는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 말이 뭡니까? 비록 부족하고 죄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고 깨달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상을 버리고 또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믿도록 권고하고 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결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뭡니까? 평생 주를 위하여 일하고 주를 위하여 싸우다가 무기또 전쟁, 무기또는 마지막 날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상징하는 그 무기또 전쟁에서 숨을 거두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요시야는 그 많은 왕들 중에도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비록 인생의 마지막이 있었지만 그러나 별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그 다윗의 길을 가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면 그 인생이 길건 그 인생이 짧건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의미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사명자. 그 인생이 가장 귀하고 멋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8살에.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났어요. 티네이저 16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간 게 아닙니다. 그는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성경에 보면 22년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30살 되던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유다의 왕이에요. 요시아는. 근데 북이스라엘 올라가서 그 땅을 다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결말을 봤어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14년. 좌충우돌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30살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듣고 회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에게도 십수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시간이 필요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 20년?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이 필요했어요. 40년. 광야에서의 40년.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 사이에 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도 30살, 3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회개 메시지를 외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어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생의 한 순간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유가 있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계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그 꿈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기대어 의존하는 그런 꿈을 갖는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들과 우리가 읽은 대로 바알,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빻아요. 우상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죠. 이렇게 한 왕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을 없앱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건 이제 선한 왕이 어떤 왕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시야를 따라 사람들은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갑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전에 헌금한 돈을 꺼내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 율법책, 그러니까 모세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 설교했던 그 모세의 설교, 그 신명기 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발견한 성경을 요시야 앞에서 읽는데 왕이 그 말씀을 듣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슴이 찔리고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주를 위해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안에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고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내가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의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이 책대로, 이 책이 기준이 될 거다. 여러분, 이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큰 경고예요. 예. 여기에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알게 된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고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겠다. 그러나 요시야,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너의 말을 들었노라. 너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으로 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요시야 왕은 어땠을까요?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외칩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이 증거됐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말씀이 결정할 때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고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누구냐 이겁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뭡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말씀이 들리면 그것이 나에게 표본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합니다. 그래 뭡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온 내 삶의 우상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깨달아요.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뭔가 깨닫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자,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저주와 심판의 대상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 너는
버려진 인생이야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요.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귀한 친구도,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리죠.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발자취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도, 친구도, 또 함께 사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고 돕는다는 겁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합신 목회자 대회를 하러 휘슬레 갔는데 저는 일찍 갔어요. 왜냐하면 뭘 좀 준비를, 스피커를 설치하고 준비하느라고. 혼자 먼저 컨퍼런스룸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한 분이 와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어요. 등치가 크고. 뒷모습을 봤는데 너무 애처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대요. 가족이 다 여기 있습니까? 아내는 아프리카에 있대요. 애들도 다 아프리카에 있대요. 아이들을 다 데려오고 싶대요. 아내도 다 데려오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간대요. 기도해도 좋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영주권 받게 해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금방 친구가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부담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이 아주 대표적인 그를 설명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을 맞이하게 되는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설명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는 나의 사람이다. 그는 예수의 사람이다 해서 끝나지 않았죠. 그는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 이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과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누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사람에 좌절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사명을 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택정받은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 누굽니까? 바울만 그래요? 아니죠.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그레이트 커미션은 바울에게 준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준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의 그레이트 커미션은 성도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너희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크리스찬들의 인생 사명은 너무 분명해요.
모든 민족에게, 피부와 관계없이 모든 민족에게, 문화와 관계없이 모든 민족에게 그 말씀을 나누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바울은 사실 로마를 간 적이 없었어요. 이 편지를 쓰는 그 시간 동안은. 물론 나중에 4차 전도여행에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갔지만,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로마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간 적이 없어요. 몰라요. 모르지만,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를 편지를 통해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 16장을 보면 겐그레아의 베베를 추천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은 가이오의 집에 체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장에 나와요.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대로 헬라 지역에 3개월 머물고 있어요. 이 헬라에서 로마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간 적이 없는,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보세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 바울의 정체성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위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예. 뭐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역자만 그런 게, 모든 사람이, 성도들은 다 말씀을 위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복음 사명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성도예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고민은 뭐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춰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그 선지자들이 수없이 외치던 다윗의 혈통은 아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다. 바울은, 이 사명자 바울은 로마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belong to Jesus Christ.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로마 교회는 어떤 로마에 있는 무슨 건물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로마 지역 전체. 바울의 편지는 회신됐으니까 그 지역에 이 말씀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피부색을 뛰어넘고 문화를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왜? 세상은 다 로마로 통하고 집중되는 1세기에 로마가 만든 고속도로를 통해서 문화와 모든 언어와 모든 것이 통합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대인이 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다 그랬죠. 바울은 로마 3장에서 말씀을 맡은 자다 그랬죠. 또 헬라인들이 나타나죠. 헬라인. 그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잖아요.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런 사람 외국인이잖아요. 헬라인들,
또 16장에 보면 로마 사람들 나와요. 뭐 율리아, 우르바누스 이런 사람이 나와요. 로마 현지인 사람. 1장 14절을 보면 야만인 이렇게 나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피부가 검은 사람.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는, 언어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로마에 모였죠. 이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초월적인 그런 슈퍼내추럴한 메시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초문화적인 말씀. 물질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런 말씀. 구원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색깔에 관계없이 귀천과 직업과 계층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제 로마서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1절 이 부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이 로마 지역의 복음이 말씀이 증거되고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감격한다. 이들의 믿음 때문에 감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도시가 변화되면서 많은 지역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바울이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특징은 그런 대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로마가 그렇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많은 지역에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이 바울의 심장이죠. 이게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의 심장이에요. 이것이 요시아가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그것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심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뭐 길을 알아보고 여정을 짜고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로마서가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리는 너무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리는 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먹고 무엇을 위해 마시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쉬고 돈을 벌고 가족을 이루고 무엇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심지어는 걱정까지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씨름하냐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유수처럼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요. 우리에게 기회가 없든 있든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그 복음이 없이는 살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온전한 복음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영의 세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영.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됩니까? 말씀을 나누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오버컴하는 그런 실력을 쌓아야 돼요. 실력을.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요시야처럼, 바울처럼, 성경에 많은 모세처럼, 다윗처럼 자기에게 주신 감동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와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와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